오늘은 오카노 목사님 다락방 교재죠. 다윗 29가 위대한 유언과 죽음이란 제목을 가지고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서론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파란만장한 그러나 감동적이고 영웅적이었던 다윗의 70년 생애가 서서히 막을 내리고 있다. 그는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남아있는 짧은 시간을 이용하여 꼭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 그는 후계자 솔로몬을 불러 자신의 마음에 담고 있었던 말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일종의 유언을 남기는 일이었다. 죽을 사람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다윗을 너무 사랑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러한 값진 기회를 허락치 않을 리가 없었다. 말을 다 마치자 그는 조상들이 간 길을 따라 저 세상으로 떠났다. 이 시간은 그의 유언에 담겨 있는 진리를 공부하면서 은혜를 받았으면 한다. 예, 오늘은 뭘 배우게 되죠? 다윗의 죽음과 유언에 대해서 배우게 되죠. 이 유언은 사실 한 사람이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어쩌면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한 결론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인생을 통해서 얻은 교훈에 대한 이 교훈의 결정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뿐만 아니라 이 유언이 갖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가진 소명이 뭐냐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잖아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잘 살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소명은 뭐냐면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잘 살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믿음을 계승해야 될 그런 책임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 자신의 믿음을, 자신이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 위해서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윗의 유언에 대해서 또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토의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1번 문제 읽어볼까요? 다윗이 어린 솔로몬을 후계자로 지명한 것은 자기의 뜻은 아니었다. 이스라엘의 주권자 대신 하나님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다. 다음 성구를 찾아보라. 예,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여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어, 다윗이 밧세바와 함께 아들을 낳죠.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죽게 됩니다.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태어나자마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정말 얼마 후에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또 다른 아들을 허락하시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누굴 보냈냐면 나단 선지자를 보냈어요.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솔로몬의 이름을 뭐로 고쳐줬냐면 여디디아라고 고쳐줬어요. 근데 이 여디디아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만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소중히 여기고 아끼고 사랑하셨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역대상 22장 9절에서 10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 평안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뭘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들 허락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우리가 배운 것처럼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왜 허락하지 않으셨냐? 그 역할이 다른 거죠. 다윗이 해야 될 역할은 뭐예요? 다윗의 왕조를 튼튼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다윗 때에는 뭐가 있었어요? 그 주변에 대적들이 많았어요. 이들과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런 사업들을 할 수가 없는 형편이었어요. 그래서 허락하지 않고 그의 아들 누구에게? 솔로몬에게, 한 아들, 이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거죠.
솔로몬에게 맡기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솔로몬의 이름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거죠. 이 솔로몬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평안이라는 뜻이에요. 평안. 그래서 이것은 샬롬,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면 샬롬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샬롬은 뭐냐면 평안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하길 원합니다. 이 평안. 그래서 솔로몬이라고 지은 이유는 뭐냐면, 이제 솔로몬 때에 하나님이 뭘 주실 것이다? 모든 대적을 에게서 평온을 얻게 할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 때 평화로운 시기가 됩니다. 이 평화로운 시기가 됐을 때 뭘 하도록 한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서 그의 그 나라의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건하게 세울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반란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을 후계자로 세운 게 단순히 자식신이 솔로몬을 아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 부분에서 좀 살펴본 거예요. 우리 그러면 2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살아있을 날이 얼마 안 남은 줄 안 다윗은 솔로몬을 불러 유언을 하였다. 유언은 그 말을 하는 자의 가장 진지하고 솔직한 신앙이요 사상이요 소원이라고 할 수 있다. 한 사람의 인격과 생애를 몇 줄의 글로 집약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다음 두 개의 유언을 가지고 각자의 생각을 말해보라. 예. 먼저 창세기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 나와요. 요셉이 죽으면서 유언을 남기죠.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그의 형제들에게 유언을 남긴 거예요.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 뭐 할 거라고요? 돌보실 것이다. 그리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명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솔로몬이 아니죠. 요셉이 유언을 남겼어요. 유언을 남겨 두 가지죠. 첫 번째,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다. 돌보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실 것이다.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다. 이것은 어쩌면 요셉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랬죠. 요셉이 애굽에 내려올 때 어떻게 내려왔습니까? 종으로, 노예로 팔려서 내려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뭘로 만들어 주셨어요? 총리로 세워 주셨죠. 정말 하나님께서 노예로 이곳에 팔려올 때, 아, 나 이제 죽은 목숨이구나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돌보셔서 총리로 세우신 거예요. 마찬가지란 거예요. 나를 돌보신 하나님께서 너희도 돌보실 것이다. 그런 다음에 당신들 뭐 하고요?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 너희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겠지만 400년 후에 다시 이 땅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할 것이다. 이 사실에 대해서 믿으라, 믿음을 가지라고 독려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면서 그들에게 정말 신앙을 굳건하게 할 수 있도록 권면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요셉이 백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죄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요셉이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들 돌보실 것이다. 그다음에 당신들을 약속의 땅에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라. 그렇게 이야기한다에 뭘 하냐면 맹세를 시켜요. 어떤 맹세를 시켜요? 내 유고를 그곳에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다르게 말하면 요셉의 유고를 정말 가나안 땅에 묻기 위해서라도, 묻어주기 위해서라도 그들은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에 대해서, 약속의 성취를 너희가 믿고 그것을 소명으로 여기고 살아가라 라고 당부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우리 아브라함 이야기가 또 있는데요. 아브라함 링컨의 어머니는 뭐라고 그랬냐면, 그녀는 말라리아를 앓다 죽으면서 11살 난 아들 링컨을 곁에 불러놓고 이렇게 유언했다. 내가 너에게 남기는 것은 이 성경이다. 성경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라.
그 당시 아브라함 링컨 같은 경우에는 9살 때 집안이 아버지 사업이 망합니다. 결국 집안이 파산이 돼요. 그래서 매우 가난하게 지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11살 때 어머님이 돌아가세요. 근데 어머님이 남긴 유언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성경 한 권밖에 없다. 정말 이 성경들은 네가 살고자 노력해라 라고 당부를 해요. 그리고 나중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어머니의 유언대로 살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어머님은 뭘 남기려고 그런 거예요? 어떤 유언을 남겼어요? 말씀대로 살아라. 왜 이런 유언을 남겼을까요? 정말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에 인생에 참된 지혜와 정말 인생에 참된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브라함 링컨의 생애를 통해서 볼 수가 있잖아요. 정말 어머님 너무나 집이 가난해서 물려주게 성경밖에 없었는데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라 했는데 평생 그렇게 살다 보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링컨의 인생을 얼마나 아름답게 쓰셨어요. 그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우리 3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서구 사회에서는 자기의 유언을 미리 써두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만일 당신들이 미리 유언을 써둔다면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예, 한번 각자 이야기를 좀 나눠보세요. 자기가 유언을 남긴다면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또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인의 시간관에 대해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현재에 서서 미래를 바라보고 과거를 회상하죠. 그런데 기독교인은 미래에 서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뭘 하냐면 늘 뭘 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마지막에 설 수 있어야 돼요. 정말 마지막에 서서 소중한 것들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그것들을 지금 추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유언을 쓰는 것, 이것은 우리의 마지막에 서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이런 작업들은 많이 해볼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내가 정말 유언을 남긴다면 어떤 유언을 남길 수 있을지 쭉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저라면 어떤 유언을 남길 수 있을까요? 사실 저도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어떤 유언을 남길까 우리 자녀들에게. 근데 사실은 유언이란 게 남길 수 있는 게 많지 않더라고요. 결국에 유언이란 걸 저도 한번 고민해 보면 결국에 뭐겠어요? 정말 믿음을 잘 지켜라.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니네가 신실하게 지켜라. 그런 유언을 남길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사실 뭐 그렇겠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게 많아요. 근데 그것들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지킬까요?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뭐 돈을 남겨줬다고 생각해 보시죠. 재산을 남겨줍니다. 뭐 10억, 20억 남겨줄 수 있겠죠. 10억, 20억 남겨두면 우리 자녀들이 잘 살까요? 그 돈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지킬 수 있을까요? 한 100억 정도 남겨두면. 사실 100억 정도는 큰 돈이니까 모르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돈을 남겨도 보세요. 그 돈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지키지 못해요. 한순간이 그런 거. 정말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지킬 수 있고 정말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정말 남길 수 있는 게 뭐냐는 거. 그날에 정말 앞서 우리 요셉을 배웠잖아요. 요셉도 배우고 앞으로 다윗도 배울 거예요. 다윗은 왕이에요. 얼마나 물려줄 게 많겠어요. 그런데 다윗도 나중에 보면 믿음을 물려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믿음밖에 만큼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뭐 유언으로 한다면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제가 목사라서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저도 인생을 살면서 늘 정말 감사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제 인생에 깊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심을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을 정리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정말 하나님께서 제가 가진 것, 제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기회를 주시고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거두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믿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많은 것들을 가지고 많은 능력들이 있고 이런 거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제가 가진 것보다 제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기회도 주시고 은혜도 주셨어요. 그랬을 때 우리 인생이 복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 무엇을 남겨줄지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4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유언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리고 왜 말을 먼저 하였을까?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를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이루게 하시리라. 뭐라고 그랬냐면 제일 처음에는 너가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죠. 왜 이렇게 순종하라고 그랬을까요? 순종하면 뭐 할 거라고요?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딜 가든지 뭐 할 거다? 형통할 것이다. 정말 앞으로 이후에 보면 살펴보면 알 수가 있는데 다윗이 유언을 남깁니다. 유언을 남기는데 어떤 현실적인 문제들, 그 다음에 지금 해야 되고 어떻게 왕위를 이스라엘 민족 다스려야 될 그런 지혜들, 이런 것들을 가르쳐줘요. 뒤에 이제 유언을 남기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앞서 다윗이 한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신앙이에요, 신앙. 앞서 뭘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씀대로 살아라. 왜요? 그것만이 너의 인생을 지키는 길이고 그것만이 뭐라는 거예요? 너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길이란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뭘 강조하고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당부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 그럼 왜 이것들이 돼 있냐는 거예요. 이것보다 소중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정말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만큼 소중한 것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옳은 것일 뿐만 아니라 좋은 것이기 때문이죠. 정말 네가 말씀대로 살면 내 길이 형통할 것이다. 아까 아브라함 링컨 이야기도 했죠, 저희가. 아브라함 링컨한테 어머니가 뭐라고 했어요? 성경대로 살아라. 이것이 널 지킬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 링컨이 그대로 살았을 때 얼마나 그 인생 축복해 주셨어.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해 살고 그것만큼 소중한 것이 없어요. 그게 무너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머지. 우리 5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죽으면서 자녀들에게 신앙생활을 잘하라고 간곡히 당부하는 것은 자신의 한 생을 통해 얻은 확신과 증거가 없이는 어려운 일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뜻대로 사는 것이 축복의 지름길임을 자신의 생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증거할 수 있을 때 그 말이 무게를 가질 수 있다. 다윗은 이 점에서 솔로몬에게 떳떳이 말할 수 있는 지도자였다. 당신은 어떤가?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유언을 남겼잖아요. 우리가 아까 유언에 대해 살펴봤잖아요. 그럼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야 된다. 이런 유언을 남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유언을 남길 때 뭘 해야 돼요? 우리가 삶의 모습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이 유언을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아까 우리가 유언을 먼저 써보자 이야기했잖아요. 먼저 써봤는데 그런 거죠. 야, 너희들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내가 오늘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말씀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노력해야죠. 내가 노력하면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까 유언을 썼어요. 유언을 각자 뭘로 남길지 했어요. 그러면 나는 정말 이 유언대로 지금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인지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당신은 떳떳한지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잘 믿어, 예수님 잘 믿어 그러면서 본인은 안 믿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유언을 남길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유언이 말로 남겨진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서 남겨졌으면 좋겠어요. 아, 우리 아버님이 이런 유언을 하셨는데 정말 아버님 삶을 돌아보니까 그런 삶을 사셨던 것 같아. 이렇게 했을 때 정말 그 사람의 말이 유언이 힘이 있고 또 우리는 행복한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을 것 같아. 6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은 두 번째로 평소에 자기에게 악을 행하여 큰 해를 끼친 두 사람에게 응당한 벌을 내리라고 당부한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예, 우리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신앙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현실적인
조언을 해요. 조언을 하는데 첫 번째로 누굴 얘기하냐면 요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요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에델의 아들 아마샤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뭐냐면 요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요압이 그런데 어떤 일을 이야기하면 특별히 아브넬과 그 다음에 아마샤를 죽인 이야기를 해요. 아브넬 같은 경우에는 요압의 동생을 죽였어요. 그래서 아브넬을 개인적으로 보복을 하게 됩니다. 복수를 하게 되는 거죠.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근데 사실 아브넬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요압의 동생을 죽이길 원치 않았어요. 그리고 살려주려고 몇 번의 기회를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의 동생이 끝까지 자기를 쫓아오는 바람에 어떤 정당방위의 일환으로서 아브넬을 죽이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브넬을 죽인 것에 대해서 정말 이거는 개인적인 원한으로 죽인 거거든요. 아마샤도 마찬가지예요. 아마사를 죽인 이유는 뭐냐면 질투 때문에 그랬어요. 아마사가 다윗에게 굉장히 사랑을 받고 총애를 받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질투해서 죽이는 모습들을 시기로 죽이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요압은 굉장히 다윗에게는 이중적인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요압은 다윗에겐 충신이었죠, 일종의. 왜냐하면 다윗의 편을 들고 끝까지 다윗을 위해서 싸웠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는 또 안 좋은 면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너무 나를 따르는 사람인데 너무 잘못된 행동들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애매한 위치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너희가 잘 판단하라 라고 유언을 남긴 거죠. 그 다음에 또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시므이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 적 있잖아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다윗이 피신을 갑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정말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아들과 싸워서 아들을 죽이기도 그렇고 또 그렇다고 아들 손에 죽기도 그렇고 그래서 도망가요. 도망갈 때 뭐냐면 이 시므이가 뭘 했어요? 나와서 자기를 저주를 했어요.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그런데 압살롬의 반란이 실패했죠. 그러자 다시 다윗이 이제 복귀를 하게 됩니다. 이때 저주했던 시므온이 와서 뭘 하는 거예요? 맞이한 거예요. 영접했어요. 맞이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것들을 용서해 줍니다. 용서해 주는데 이것들은 어떤 개인적인 용서이기도 하지만 정치적인 선택일 수도 있죠. 이 시므이는 사울의 자손이 뿐만 아니라 베냐민 지파의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혼란한 시기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용서한 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솔로몬 시대가 됐잖아요. 솔로몬 시대가 되면 이제 이런 정치적인 위기, 대적들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고 모든 것이 평안한 시기가 됐잖아요. 그랬을 때 이 시므이를 정말 이렇게 잘 판단해서 네가 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시므이 같은 사람은 뭐예요? 계속해서 변할 수가 있잖아요. 때에 따라서 반란을 일으킬 수 있죠. 사울의 후손으로서 또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모가 되는 사람이에요. 일관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가까이에 뭐예요?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권면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우리 7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악을 행한 요압과 시므이를 이스라엘 왕국에서 제거하라고 하는 다윗의 의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다음 몇 가지 이유를 가지고 말해보라. 이스라엘 안에 악을 행하고도 형통하는 말을 듣는 자가 없도록 하려고. 사실 요압이 아까 부당하게 사람들 죽였다고 그랬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았을 거예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왜요? 자기를 따르는 신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충성했기 때문에. 그가 비록 악을 행했지만 그를 용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형통한 뭐예요? 이거는 나라의 공의와 정의에 어긋날 수 있다는 것. 그런 측면에서 아마 다윗이, 그러니까 지금 이유를 살펴보는 거예요. 다윗이 왜
요압과 시므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느냐? 아마 이런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정말 나라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더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개인적으로도 그렇지. 아까 시므이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급변하잖아요.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나에게 원수가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유리할 때는 간신처럼 붙을 수도 있는 사람이잖아요. 솔로몬이 왕이 오른 다음에 조금 뭐 흔들릴 일이 있을 때 이 사람은 언제든지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요압도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왕한테 충성할 것 같지만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들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잠정적인 뭐가 될 수 있어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조심하라고 권면한 게 아니냐 그렇게 보는 것도 있죠. 그리고 뭐 솔로몬 통치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이것도 비슷한 얘기예요. 왕으로서의 솔로몬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긴 해요.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뭐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있고요. 아무튼 요런 이유 왜 솔로몬이 이렇게 했을까에 대해서 한번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복합적이에요. 성경이 명확치는 않지만 복합적인데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정말 악을 행한 사람들이 계속 형통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의 공의와 정의를 세워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 하나랑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그들을 또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다윗 왕조의 위험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들을 조심하라고 이렇게 당부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8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은 그가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에 대해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잊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바실레의 아들들에 대해 무엇이라고 유언했는가? 예, 요압과 시므이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르시엘의 아들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해요. 마땅히 길라 바르시엘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서 참여하게 하라. 은총을 베풀라고 그랬죠. 그리고 내 상에서 먹는 자와 참여하게 가까이 두라는 거예요. 그들 잘 돌보라는 거예요.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압살롬에게 도망쳐 갈 때 시므이는 저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르실레는 사실은 이 사람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의 노인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나와서 담식에게 음식을 주고 다윗을 잘 이렇게 환영하고 정말 영접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압살롬의 반란이 실패로 돌아간 다음에 이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요. 예루살렘 와서 같이 살자. 당신에게 은혜를 받았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가 나이가 늙었으니까 못 갑니다. 제 아들들을 보낼 테니까 아들들을 잘 돌봐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들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들에게 뭐예요? 은혜를 갚으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날의 마지막에 하나님을 잘 섬겨라 라고 말한 다음에 현실적인 조언들을 하는데 정말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을 내가 끝까지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와 인간적인 당부와 함께 또 너의 왕국에 있어서 위험 요소가 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네가 지혜롭게 잘 그들을 처리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한 거죠. 우리 9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가장 외롭고 궁핍한 처지에 놓였을 때 은혜를 입으면 평생 그것을 잊지 못한 이유도 가장 어려웠을 때 도움을 입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큰 은혜를 입었다 해도 다윗처럼 죽으면서 자손들에게 그 은혜를 입었다 해도 그 은혜를 꼭 갚도록 하라고 부탁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당신에게는 바실레가 없는가? 있다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날에 이제 다윗이 자신이 받은 은혜를 뭐예요? 보답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사실 요 문제 이렇게 됐죠. 당신에게는 바실레가 없는가? 당신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이 없는지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때요? 은혜 베푼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은혜 베푼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능력 있고 정말 잘나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아프리카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처럼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지혜가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도 아프리카에 태어나면 여러분 지금의 모습을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 이만큼 사는 거. 뿐만 아니죠. 여러분들이 정말 태어났을 때 여러분 부모님이 없었다면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겠어요? 부모님의 수고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정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정말 여러분 인생을 봤을 때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가르쳤던 선생님, 요즘 선생님들에 대한 지위가 뭐 그렇게 약해지고 그러는데 정말 그런 여러분들을 도왔던 선생님들이죠. 저도 그래요. 저도 초등학교 때 저를에게 정말 저를 잘 돌봐준 선생님이 있어서 오늘 제가 이렇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죠. 여러분이 교회 나왔을 때 정말 여러분들의 교회 나왔을 때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여러분들 위해서 돌봐줬던 선생님들 또 순장님들 정말 우리가 받은 은혜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에겐 이런 바실레가 너무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자주 잊어요. 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는 바실레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있는지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부 다 있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한두 명이라도 정말 특별히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왜 고마운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리고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보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한번 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나눠보세요.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 어떤지 그리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 어떤지 한번 쭉 나눠보고요. 사실은 갚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겠죠.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감사를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정말 감사를 표현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방법은 정말 그들의 당부대로 잘 사는 거. 그런 것이 이제 우리가 갚는 방법이겠죠. 저도 그렇죠. 저도 예를 들어서 옥하는 목사님한테 배우고 김명호 목사님한테 배웠어요. 그럼 제가 옥 목사님 지금 안 계시죠. 제가 감사할 수 있는 방법 뭐 있어요? 묘지에 가서 뭘 묘지를 꾸밉니까? 뭐 합니까? 그것도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정말 목사님이 가르친 대로 제가 잘 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도 내가 은혜를 갚는 길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보답하려고 하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10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도 끝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야 할 곳으로 갔다. 하지만 성경 기자는 다윗이 죽음을 절망적으로 묘사하기보다는 잔다고 원문 성경에는 안식한다, 휴식을 취한다는 뜻으로 표현한다. 왜 죽음을 그렇게 표현하는가? 예, 뭐라고 되어 있냐면 10절에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라고 되어 있어요. 이 한글 성경에 누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영어 성경에는 레스트라고 되어 있어요. 쉬다, 휴식을 취하다 라는 의미.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다윗의 죽음을 굉장히 간략히 이야기를 해요. 너무 이상하죠. 다윗의 인생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하는데 죽음에 대해서 매우 간략히 이야기해요. 왜 이렇게 간략히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잠깐 쉬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진정한 삶의 시작인 거죠. 그걸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죽고 영원히 끝이라면 자세히 기록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니까. 잠깐 쉬는 거고 잠깐 안식하는 거고 정말 잠깐 했다가 진정한 안식과 참된 기쁨의 땅으로 들어가는 관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1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은 죽음에 대해 자는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언제부터 무엇을 근거하여 그러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는가? 예, 죽음은 잠깐 자는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가? 언제부터 무엇에 근거해서 그런 확신을 갖게 되는가? 무엇에 근거해서 우리가 그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정말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고 죽음은 그 삶을 들어가는 과정이고 정말 죽음 후에 우리는 참된 안식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무엇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이렇게 됐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가 정말 말씀에 돼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면
정말 우리가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영생이 약속되어져 있다고 성경 말씀으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죽음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성경에서 약속했어요. 그리고 이 성경대로 약속대로 뭐예요? 실제로 부활하셨죠. 약속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동일한 약속을 주신 거예요.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너희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돼요.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뭐예요? 부활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그런 확신이 있는지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세요? 정말 믿으세요? 종종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죠. 우리가 말로는 믿고 머리로 믿는데 진짜 믿고 있는가? 이걸 진짜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생각에 이걸 진짜 믿는다면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돼. 그런데 혹시 그렇게 살진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 땅의 삶이 임시적이고 그 땅의 삶이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다고 믿고 살아요. 그런데 마치 여러분들은 이걸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이 땅의 것들이 영원할 것처럼, 이 땅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고, 이 땅의 것들을 쌓아두고, 이 땅의 것들을 쌓고, 추구하고, 누리는 데만 집중해서 살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땅의 것들이 영원하지 않음을 기억한다면, 우리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땅의 것들을 가지고 그 땅의 그 나라의 삶들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데, 마치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살고, 그 나라의 삶은 보험으로 그냥 들어둔 것처럼 살지는 않냐는 거예요. 정말 어쩌면 죽으면 나 천국 가. 보험이죠, 보험. 그런데 그게 진짜 보험이 아니라 그 땅의 삶이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고 이 땅이 임시적이다. 그럼 반대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